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처럼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마지막 마디의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늘로 이끄시는 귀한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뉴욕 맨하탄에 새로운 명물이 하나 서지 않았습니까? 이미 좀 개장한 지는 됐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하나의 세계 무역센터. 원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그냥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그랬는데 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쌍둥이 빌딩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가 곧게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총 그 높이가 이 첨탑까지 하면은 541m입니다. 그런데 104층,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층수는 104층인데 100층에서부터 104층까지를 아마 전망대로 사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2층까지의 높이가 417m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 저도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셔서 그분과 모처럼 이렇게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요번에 새로 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가장 보기 좋은 게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시면 이 417m를 60초 만에, 1분 만에 샥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전혀 이 속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400m를 60초에 뛴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100m를 15초로 뛰는 것과 같습니다. 평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뛰는 사람이 15초를 뜁니다. 물론 육상 선수들은 더 빨리 뛰지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보통 한 15초에서 20초대, 남자분들은 15초에서 한 18초대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거로 400m를 헐떡거리면서 뛰어야 될 거리를 1분 만에 그 높이를 올라갑니다. 이 올라갈 때 이 엘리베이터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하 그 높이가 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나오는데 그 밖에 보이는 전경이 바로 1661년에 그 당시에 139피트에서의 소위 말하면 맨하탄의 그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높은 게 없었죠. 1661년에는요. 그러면서 이게 높이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1917년에는 이런 건물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시면 1995년에서야 저쪽에 뭐가 보여요? 저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가요? 747피트의 높이의 스카이라인이 나오고 이제 102층에 오르면 지금의 전경이 눈앞에 쫙 스크린이 없어지면서 그 전까지는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옛 과거의 역사의 스카이라인이 나오다가 102층에 딱 도착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유리창이 그 전에 상황에 대한 걸 영화로 보여주다가 슉 없어지면서 그 앞에 있는 전경이 눈앞에 딱 들어옵니다. 저 멀리 뭐가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이 102층까지 걸어서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올라가시다가 졸도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면은 어떻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이 102층을 고사하고 우리 박남준 집사님, 최용순 집사님 지금 10층이죠. 10층의 이 높이를 우리 이명숙 집사님 12층인가요? 12층에 거기를 엘리베이터 없이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베이터는 단순해 보이죠? 그죠? 문이 열리면 우리는 딱 타서 뭐만 누르면 돼요?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이 엘리베이터는 대략 3만에서 5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정교한 그러한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빌딩이 어디에 있냐면 저 두바이에 있습니다.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이 빌딩은 몇 메타냐면요, 무려 705m입니다. 근데 저 705m를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없이 한번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꾸 높이 빌딩을 세워가지고 또 더 빠른 여러분들 그 대만에 있는 빌딩은 거의 500m를 38초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요즘 이 엘리베이터 기술이 대단합니다. 오늘 제가 뭐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은 높은 줄 모르고 빌딩을 세우고 거기에다 또 올라가는 수단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여러분들 꽤 재미있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 엘리베이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주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주 엘리베이터. 예. 이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지구의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거기에 3만 6천 킬로미터, 대략 한 2만 마일 가까이 되죠. 3만 2천이니까 그렇죠. 2만 마일이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 상공에 위성을 띄우면 위성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돌면 똑같이 돕니다. 그러니까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그걸 정지위성이라고 합니다. 3만 6천 킬로미터의 2만 마일 상공에 위성을 띄우면 지구랑 똑같이, 적도에서 그렇습니다. 적도에서만 띄워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지위성을 띄우고 적도의 한 지점에서, 요즘은 그 나노 기술로 만든 이 강철보다도 100배가 더 강한, 그리고 5배가 가벼운 이런 소재로 줄을 잇습니다.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3만 6천 킬로미터를, 거기다가 뭐예요? 그 가운데다가 엘리베이터를 장착을 해서 총알처럼 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우주 엘리베이터.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 지구에서 여기가 3만 5천 킬로미터예요. 2만 마일이고, 그 반대쪽에다가 10만 마일의 평형줄을 달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반대쪽에다가 또 10만 킬로미터의 평형줄을 달으면 지구에서부터 요 3만 5천 킬로미터, 2만 마일 상공에 이 대기권을 벌써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왜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하는가? 할만해요. 왜냐하면 우주선 로켓에다가 1kg의 무게를 이 대기권에다가 띄우기 위해서는요 2만 2천 달러의 돈이 듭니다. 2만 2천 불이 드는데, 똑같은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1kg의 물건을 쏘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아까 우주선을 통해서 쏘면은 2만 2천 달러가 들어요. 그런데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보내면 1달러 50센트가 든답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 우주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정지위성을 띄우고 거기다가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그 중간에다가 우주 엘리베이터를 쏘면 1.5달러에, 그러면 여러분들 충격도 없고 또 부담도 없고 경비도 싸게 하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는데 뭐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소재들을 36,000km를 연결을 하려면 공중에다가 앞으로 50년이 걸린답니다. 이게 좀 맹점이긴 해요. 앞으로 5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하야 여기 있는 분들은 우주 엘리베이터 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긴 얼마 전에 어제 보니까 방송에 우리 현대인의 최고 수명, 평균 수명을 몇 세까지 올릴 수 있냐면 115세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자, 115세, 전 가능하네요. 아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예, 아직 50년 후에도 115세가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 예, 우리 박진숙 집사님, 우리 정우태 집사님, 희망이 있어요. 이 우주 엘리베이터 한번 탈 희망을 갖는데, 여러분들, 이런 얼터당터 않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이미 그것도 그래서 여기 36,000km, 2만 마일 가도 거기는 뭐예요? 허공이에요. 깜깜한 허공입니다. 진정한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미 하늘에 닿은 운송수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를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잘 보세요.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 땅에서, 물론 꿈에서 이상해서 본 것이지만은 그 땅에서 무엇이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주 엘리베이터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상을 통해서. 왜 이 사닥다리를 엘리베이터로 제가 바꿨냐면, 여러분들 사다리 오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지붕에 올라가려면은요,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웬만한 분들은 휘청휘청거립니다. 거의 끝에쯤 올라가면은요, 밑에 내려다보면 아찔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웨스트 포인트를 갔는데 그 웨스트 포인트에 공사하는, 지금 한참 그 웨스트 포인트를 다 그 비지터 센터를 다 부셨어요. 그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뮤지엄은 그대로 있는데 그 뮤지엄 옆으로 수리를 하는지 사다리를 하나 이렇게 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다리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사다리에 뭔가 전동 리프트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그냥 일반적 사다리인데 그 이 판이 있고 그 판 밑에 이 발동기가, 이 모터 같은 발동기가 달려 있어요. 물론 그 가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틀면 그 줄을 끌어가지고 이 판 리프트가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에다가 지금 뭘 달아놓은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의 사다리는 그동안 많이 상상을 하셨잖아요. 현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다리 하면 잘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그래서 야곱의 엘리베이터, 오늘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그 사다리를 지금 누가 봤어요? 누가 보고 있죠? 야곱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다리를 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아시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사기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지금 냈다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인 것입니다.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 그가 도망치고 어떻게 하루를 지내고 이틀째를 맞았는지 몰라요. 이틀째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지쳐서 그야말로 지금 어떻게 도망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장막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누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며,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서 그는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어때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때요?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지만은 거짓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지금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억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심히 외롭습니다. 지쳤습니다. 곤고합니다. 낭망스럽습니다. 좌절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싶지만 그럴 용기나 상태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 그 번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저 바닥에 널브러져 자신의 무거운 머리를 벨 수 있는 돌 하나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자신을 의지하고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 지치고 죄에 짓눌려 있는 이 야곱을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바로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극도로 피곤하고 삶에 지쳐 있으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삶을 가누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바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창세기 28장은 그러한 야곱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어디 위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 위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 위에 섰는데 이 땅은 누가 있는 땅입니까? 야곱이 있는 땅입니다. 야곱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늘을 향했는데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다리 아시지 않습니까? 사다리는 받치는 데가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봤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삶에 지쳐서 누워있는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땅, 이 바닥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연결된? 하늘을 향하여 연결된 그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닥다리의 윗부분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꽤나 긴 사다리지 않습니까? 우주를 관통하여 하늘에 닿는, 아까 그림에서 나온 우주 엘리베이터보다도 더 우주를 꿰뚫고, 그건 기껏해야 36,000km 2만 마일밖에 가 있지 않은, 그러나 가봐야 거기도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닿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지금 야곱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하리라? 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어떤 지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물론 나중에 거기다 돌을 세워서 베델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땅에 무엇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뭘 내려주세요? 사다리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야곱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그 땅에 야곱에게 드려주셨던 사다리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지점에 바로 그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왜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그 땅에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시는 삶에 그 사다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했는데 넌 뭐냐?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비교를 많이 합니다. 누구는 뭘 하는데 난 뭔가.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처럼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노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바로 야곱이 처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곳에 누가 사다리를 내려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그것이 저 광야이든지 바닷가이든지 삶의 어느 부분에 있든지, 그것이 어두운 곳이든지 밝은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땅에 사다리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다리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그러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뭘까? 이런, 나는 외로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화법을 쓰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고 계십니까? 야곱은 알아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지금 야곱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야곱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손길,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뭐예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않았다? 너를 뭐 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스스로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너의 누운 땅을,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증표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희 아버지에게 준 축복, 너희 할아버지에게 준 축복 바로 너에게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도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함께 하심입니다. 15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이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아니,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금 하늘에서 지금 사다리가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다 드리워진 거 지금 보이십니까? 보면 아멘. 몇 분 안 보이시는 모양이네. 보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에게 야곱의 사다리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지금, 왜 엘리베이터인가? 사다리는 올라야 될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는 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에 타십시오. 가족과 건강 189쪽에 그분께서는 각 개인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이쪽에 앉아 계신 분, 우리 저 신순자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박은희 집사님, 우리 저 뒤에 배우영 집사님까지, 우리 저 뒤에 김희 집사님을 통해서 이 앞에 계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뭐예요? 이름을 아시는데,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한 사람, 여러분 이름 아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물론 하나님의 눈이 하나이시겠죠? 두 개인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초점은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뭐예요?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계신 것처럼. 그러니 야곱은요 그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수많은 인생 중에 그저 살다가 버려질 인생, 죽어갈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서치라이트는 오직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야곱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서치라이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지 워싱턴 브릿지로 가지 마세요. 엊그저께도 17살짜리가 또 하나 뛰어내렸어요. 뭐가 도대체 그 인생을 그렇게 절망으로 내닫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에게서 주목받는 인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덧없이 살다가 그저 덧없이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 사실을 좀 알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 마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시작.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모르셔요? 막 사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압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백족에는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지구상에 그분의 돌보심을 베풀어야 할 또 다른 영혼이 없는 것처럼 특별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 관계는요, 이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괜히 옆에 사람 돌아보고 아유 저 사람은 어쩐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만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스럽고 뭐가 그렇게 지치십니까? 그 지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지혜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더더욱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사닥다리의 의미는 오늘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이 사랑에 관심을 보이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도대체 사닥다리가 뭐냐 이거예요.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닥다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 대화한 가운데 언급하셨던 이 사닥다리,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우리 야곱이 본 장면과 같지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까 야곱은 그 사다리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똑같죠? 사자 오르락내리락 같죠?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부터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닥다리가 누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늘이 내게 내려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는 탄소 나노 섬유도 아니고 우주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와 우리를 연결시키셔서 하늘 사자들을 오르락내리락 하시게 하면서 영적인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 하늘 엘리베이터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된다고 하는 고백을 바로 시편 기자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늘 엘리베이터가, 야곱의 엘리베이터가,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늘 여러분과 하늘을 연결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도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정령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186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연결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이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생명의 능력과 삶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이 무한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삶에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187쪽에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약할 때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쓰러져서 몸을 가눌 길 없는 그 순간에도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리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곱의 엘리베이터, 야곱의 사닥다리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49년 1849년 12월 어느 날 15살이었던 한 젊은 소년이 눈보라가 치던 그날 마음에 깊은 고민과 고통을 안고 길을 걷다가 한 작은 예배당에서 흘러퍼지는 찬미 소리를 듣고 그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30명 정도의, 서너 명 정도의 아주 많지 않은 신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울릴 지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날 설교를 해야 할 목사님이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한 성도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예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올라가서 보니까 겉모습도 그렇게 아주 말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더듬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노력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학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두서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하자 이제 그의 능력의 한계가 다다른 것 같더니 발코니 아래에 앉아있던 그 소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처음 보는 소년이니까 외부인인 것을 생각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젊은이, 당신은 아주 비참해 보이는군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대뜸
당신은 비참해 보이는군요. 사실 그랬습니다. 그 소녀는 그야말로 지금 마음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강단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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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도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였던 그 소년이 자신 스스로 찾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그 평신도 설교자의 젊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보시오, 보시오, 이 말이 가슴에 꽉 꽂혔습니다. 그가 거기서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과 무거웠던 모든 고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21세기까지 가장 많은 설교집을 낸 사람, 영감적인 설교자, 바로 이 사람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소년이 훗날 영감적인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려뜨려 주시는 그 사닥다리, 이제 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야곱의 엘리베이터, 야곱의 사닥다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